안녕하세요. 수서 동행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준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말씀의 꼴을 먹는 자리 가운데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의 꼴을 허락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주실 말씀의 은혜를 먹고 오늘 하루도 더욱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삶의 또 일터와 삶의 터를 온전하게 일구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함께 생각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 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나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거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의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아멘. 제가 언젠가 제 자신을 좀 살펴보면서 사람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기보다 늘 뭔가 부족한 것을 더 크게 느끼는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간사한 존재인지를 이렇게 보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모습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 목마름으로 인해서 그들의 리더인 이 모세에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 지금 여기서 우리의 자녀들과 집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 왜 우리에게 이런 목마름을 주느냐, 그렇게 원망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이 마실 물이 없이 지냈는지에 대하여 본문은 기록하고 있진 않아요. 3절에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습은 좀 도가 지나치지 않은가, 그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그들의 불평에는 늘 이집트가 있어요. 그곳에서는 굶주리지 않았다. 그곳에서는 목마른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에 와서 우리가 목말라야 하느냐, 이 목마름을 경험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모세에게 항변합니다.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제 본 말씀의 본문이죠. 출애굽기 16장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정착지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를 때까지 만나를 먹었다. 여러분, 이 말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이 지금 17장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바로 그날에도, 그날의 아침에도 이 불평하는 이 입술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만나를 먹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만나가 무슨 뜻이었습니까? 이게 무엇인가?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즉, 그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보는 음식이었어요.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음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만나를 그들은 하늘의 양식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이적 속에서 굶주리지 아니하고 배부를 수 있었습니다. 얼마간요? 40년 동안 그들은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서 매일 오전마다 배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은혜의 양식, 하늘의 양식을 먹은 그 입으로 무엇을 하느냐? 우리 지금 목말라 죽을 것 같다. 내 자녀와 우리 이 집짐승들을 그렇게 목말라 죽게 할 작정으로 이집트에서 우리를 건져냈느냐? 구원해냈느냐? 물을 달라라고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일 작정이셨다면 사실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어버리시면 되시는 것이었죠. 아침마다 이렇게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부르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7절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또 제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익숙해진 은혜는 더 이상 은혜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익숙해진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될 수 없어요.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만큼 그래서 무서운 것도 없겠다 싶습니다. 아침과 여러분 저녁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였을 것입니다. 그들을 배부르게 해주시는, 아침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현장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매일매일 반복되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들에게 언젠가부터 일상이 되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이 되면 그냥 습관처럼, 기계처럼 만나 주우러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그들의 진영 가운데 수북히 내려앉는 메추라기를 잡아 해결하는 것이 그냥 일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쯤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은혜가 더 이상 은혜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건 그냥 매일 일상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매일매일 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딱 오늘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설명해주는 그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리고 저나 하나님의 매일같이 주시는 은혜의 이런 호의를 누릴 자격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백성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그분 속에 누리게 되는 그 복됨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이 태도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그런 태도인 것 같아요.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의 삶을 생각하지는 않고 그곳에서 우리는 배부를 수 있었다. 그곳에서는 우리는 목마르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런 거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를 끄집어냈으니 배골지 않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목마르지 않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게 두 번째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작은 은혜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영적인 시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은혜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영적인 시력을 상실하게 돼요.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지금 내려지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40년간 매일매일 메추라기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에 수북히 쌓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과 저녁마다 40년간 끊이지 아니하시고 줄곧 그들의 백성, 자신의 백성을 먹이시는 사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하심을 좀 경험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그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주님을 시험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 되겠습니까?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지는 만나와 여러분 메추라기는 그들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는 증거 그 자체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광야에서 먹이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면서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시험을 좀 해봐야 되겠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들 안에 더 이상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냥 그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일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도 이와 같은 이스라엘과 그닥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를 보아도 그래요. 여러분들 중에 아침마다 우리 코로 들어오는 공기에 대하여 감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이 공기를 부어 넣어주시고 흡입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렇게 숨을 쉬면서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에 대하여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이 코로 숨이 들어온다는 것을 느끼실 때마다 감사해하는 분들이 얼마나 계십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기를 들여 마실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활동할 수 있음을 감사만 할 수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런 생각, 그런 질문 절반은 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종의 몸에 형체를 입으시고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신다면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고 부활하신 그분의 손과 발, 그리고 온몸에 물과 피를 쏟아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여러분 하루 세끼 밥을 먹듯이 그렇게 하루 세 번 묵상만 한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내게 관심이 있으신가, 나를 바라보고 계신가,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가, 그런 질문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같이 공기를 허락하시어 오늘도 내 생명을 연장하여 주신 하나님께 이 땅의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손과 발을 못 박히심으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그분께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이스라엘은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심으로 그들의 배를 부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면서 그들의 목마름을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갈하여 주실지,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기다릴 줄 알아야 했습니다. 어떻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지 기대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어요. 그럼 그들이 왜 이렇게 실패하였을까? 왜 이런 태도를 보였을까? 저는 계속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들이 매일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익숙하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영적인 시력을 잃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데도 그분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잠잠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조급해지는 거예요. 조급해지다 못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에까지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말씀동행 식구 모든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기록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 매일매일 감사하는 훈련을 하십시다. 여러분, 감사도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몸을 베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 같은 것이니 넘어가지 마시고, 매일 같은 것 무엇 이렇게 적나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적으시면서 매일매일 같은 감사의 제목일지라도 그것이 더욱더 큰 은혜임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감사 훈련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삼시세끼를 먹듯이 하루 3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잠시 묵상하고 감사하는 시간 우리 가져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받고 누리는 입장이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매일같이 어쩌다 그냥 가끔 필요한 것, 가끔 주시는 것, 어떤 그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일이 아니라, 사실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주시는 것이 더욱 위대한 일이 아닙니까? 그게 더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감사의 제목을 적으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연수만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여러분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며 하나님의 동행을 의심하지 아니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 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그 영적인 시력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굳게 붙들고 감사의 훈련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매일같이 반복되는 작은 은혜들이 얼마나 그것이 큰 은혜인지, 그것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시며 일이신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굳게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이 좀 길었는데요. 그만큼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매일 반복되는 것을 매일같이 감사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소유하는 우리 말씀동행 모든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 3끼 식사하시듯이 또한 하루 3번 우리를 위해 성육신 하신 그리고 십자가에 손과 발을 못 박히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을 묵상하고 감사해야 하는 짧은 시간 우리 갖는 훈련 오늘부터 시작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 삶 속에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을 의심하지 아니하는 그 영적인 시력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굳게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